기독교인이라면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이 얼만큼 맞는지 또 틀리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파 이념을 복음처럼 교회에서 늘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파 이념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틀렸다면 우리는 지금 형제를 정죄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믿고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치 이념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TV에서 뉴스에서 보면서 사회는 이렇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다 좌파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당시에는 좌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요? 좌파 우파가 도대체 뭔가, 이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강조하는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분배를 해서 평등을 이루고,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평등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 평등을 이루고,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평등을 이루자라는 생각입니다. 우파가 강조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란 개인 대 개인이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허락하는 거죠. 강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이런 전통적인 이런 가치, 질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 이런 부분의 전통적 질서를 믿습니다.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최소한의 부작용만 국가가 건드려야지, 그 외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자유를 잃는다. 기업을 할 때도 기업의 자유를 잃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이고 현실 정치는 더 복잡하고 한국과 미국의 좌파 우파가 다릅니다. 또 1970년대 좌파 우파와 오늘날의 문제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죠. 성경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좌파에 가깝습니까? 우파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우리 좌파 기독교인이 가능한지 우파 기독교인이 가능한지,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좌파적 요소가 있고요, 우파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AI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좌파적 요소의 첫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고 재분배하는 희년 제도와 이삭 죽기 법이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빚을 탕감하고 또 땅을 돌려주고, 가난하니까 이 빚지죠. 그 빚지다 보니까 땅을 팔게 됩니다. 근데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등하게 다시 공동체가 이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개입해서 법으로 돌려주라는 거죠. 또 이삭 죽기법은 뭡니까? 룻기에도 나오는데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아주 가난한 그 과부가, 가난한 사람이 그 추수할 때 이 남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그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다 추수하지 마세요. 왜요? 가난한 자들이 그 떨어진 이삭은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복지라고 하는 개념의 원형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초대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그런 공동체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된 우파적 요소도 있죠. 개인의 책임과 노동윤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 안 하면 먹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일 안 하고도, 열심히 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복지적인 요소도 있지만 게으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전통적인 가족 질서와 창조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죠.
성경은 남성과 여성, 결혼, 가정, 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전통적인 가족 질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잖아요. 진보적인 가족관과는 충돌하죠. 어떤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동성, LGBTQ, 젠더 사상이라든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세 번째, 사유재산의 존중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자체가 사유재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있어야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되는 거죠. 남의 재산을 인정을 해줘라. 도둑질하면 안 된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어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몰수하는 것, 이런 것과도 정반대죠.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좌파의 교과서인가 우파의 교과서인가? 성경은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우파는 성경적이고 좌파는 비성경적이다라는 이런 등식을 가지고 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한 정치 이념이 성경 가치를 이제 주장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옳고 저들은 열등하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대화할 필요도 없고 저들 집단은 대화해서도 안 되고 대화도 안 통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비하해도 돼,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나치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기독교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남부 어떻게 노예제를 정당화했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정 이념이 성경을 지배하고 독점하려는 순간 역사는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적 이데올로기, 우파적 이데올로기 각각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이념이 성경 말씀 전체의 그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곧 성경의 가치를 특정 정치 이념 아래로 두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은 정치 이념과 상관이 없다. 정치 이념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좌파도 있었고 우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열혈 당원 시몬이 있었죠. 로마의 통치에 폭력과 또 극단적으로 또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급진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일종의 혁명을 부르짖는 좌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록 정치 이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떤 사회적 평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들이 좌파적인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비기독교인이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함부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불신자라거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치 이념의 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형제를 향해서 멍청하다, 가치가 없다, 라가의 뜻이죠. 너무나 쉽게 저 사람은 좌파 목사야, 저 사람은 좌파야, 구원 못 받아, 저런 사람 지옥 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이런 말이 바로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좌파 성향의 크리스찬과 우파 성향의 크리스찬 둘 다 교회에 있을 수 있다.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나의 생각과 이념과 정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할 수 없고 무시하고 저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으면 안 돼, 적으로 규정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독일의 나치즘이
저 위대한 아래한 민족, 우리는 우월하고 저 유대인들은 열등하다. 그래서 저들은 박해도 돼, 심지어 죽여도 돼,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우리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색 인종을 향해서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차별해도 되고 노예로 삼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열등하니까 막 말해도 되고 대적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분열의 영이고 교만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좌파의 전유물도 아니고 우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좌파적 가치와 우파적 가치가 다 있습니다. 어떤 정치 이념도 성경 전체를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좌파적 생각을 가졌다고 마귀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파적 생각을 가졌다고 자동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 위에 정치 이념을 두는 자, 그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교회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좌파 우파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데올로기,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형제를 적으로 만드는 동안 우리는 진짜 싸워야 될 일을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고의 폭을 넓히시고 우리가 한 발 더 뒤로 나아가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설득은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설득하려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 같은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고, 또 다르더라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우리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천 행크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